세세토록 왕노를 하려다. 우리 천국에 가서 나는 뭐 하느냐? 천국에 가서 나는 뭐 하고 살 거냐? 왕한다는 겁니다. 왕이 뭐가 좋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높은 양반이잖아요. 왕은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이 왕이죠. 천국에 가면 나도 왕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천국 가서 나는 왕인데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높은 양반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가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국 가서 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이다. 대단히 큰 그런 은혜고 큰 그런 축복이고 큰 영적 정보라 그래. 그리고 정보라 그래. 내가 그걸 알았다. 정보가 뭡니까? 앞으로 어찌 될 걸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줬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렇죠. 자연 환경에 천국 가면은 답답하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깜깜무소식 아니야.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좋은 환경과 경치가 다 있다는 겁니다. 산천초목이 자연 환경에 지금까지 나는 상상도 못한 그런 좋은 환경에서 가서 내가 산다는 겁니다. 아주 물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고 푸른 초장, 아름다운 그런 또 산수가 있는데 산천초목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환경에 가서 나는 산다. 그리고 곡식과 식량이 많아서 먹고 사는 것이 풍부하다. 하여튼 무조건 가면 부자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면 무조건 나는 부자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러운 것이 뭡니까? 금수저가 되는 거. 또 이제 건물주가 되면 조물주가 된다 그러더니 건물주가 되는 거, 금수저가 되는 거. 건물주가 되고 금수저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큰 그런 축복이 내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곡식과 식량이 많고 과일이 풍부하고 먹고 사는 것이 풍부하게 차고도 넘치는 그런 생활이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굴소송에 의해서 있더라. 마트에 가서 우리가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장을 봐도 한 서너 가지 사고 나면 살 거 없어요. 그런데 12가지 실과가 매 달마다 맺힌다. 그럼 막 그냥 가서 그냥 1년에 144가지 실과를 갖다 우리는 마음껏 우리는 먹고 그것도 내가 돈 안 내고 먹고 전부 다 내 걸 가지고 내 것 가지고 내 먹고 산다. 그만큼 사는 것이 풍부하다. 하나도 모자라는 것이 없는 것이 없다. 그죠? 우리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다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참 행복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가면 맛있다는 거짓말 해가지고 그 공갈에 쏘여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쫄딱 망해가지고 쫓겨났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제일 아쉬운 것이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먹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가 피땀 흘려서 버려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그런 애로사항이 그런 문제가 버려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취직 잘 못했다 하면 참 그는 참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해결해 줬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잘 먹고 잘 사도록 넉넉하게 다 해줬는데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싹 다 그다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마귀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마귀는 전부 거짓말하다는 거예요. 나를 갖다 팍상마하도록 큰 손해를 받도록 완전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 말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뭐가 문제입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그죠. 금방 추위에 병들고 감기 들고 병들고 코로나 걸고 그래서 아파 죽고 병들고 맨날 사람이 먹고 사는 것 문제가 입에 풀칠하는 것이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자꾸 건강에 병이 들어가지고 안 좋은 거 요 두 가지가 인간이 업보라 그래요. 그것만 없으면 살만해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게 안 살고 금수저로 조물주로 건물주로 이렇게 부자에 살다가 또 이제 병 안 걸리고 오래 살았다.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 천국에 가면은 근데 천국 가면은 이제 실패가 없다. 절대로 우리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그런 얘기가 없다. 천국에 가면 실패가 없고 고생 없고 모든 것이 이제 잘 되고 좋아지고 이제 강해지고 하는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되고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높은 양반 훌륭한 사람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딱 이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이 복음은 딱 그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대로 다 믿고 우리가 다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데 청와대도 가니까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의 비서들, 비서들이 대통령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왕도 보면 왕 주변에 전부 다 왕의 신하가 있는데 왕의 신하는 딱 신분이 세 가지여야 돼요. 왕 그 신하에 삼정승, 영의정, 의정, 좌의정, 판서들, 이조판서, 병조판서 이런 판서들 있는 거. 왕 주변에 있는 그 큰 베스라치들 높은 양반들이 왕가 세 가지 그런 신분들이 그 신분의 그 관리 신분과 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첫째 뭐냐 예갓집 사람들이 해야 돼. 그다음에 우리 친가 사람이 해야 돼, 그죠? 세산도 한 4천 5천 행제관들 그다음에 4천 5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갓집 전부 다 사람들이고 우리 친갓집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처갓집 사람들이에요.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이제 그 며느리 쪽에서 온 게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항상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숙청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대 3대 때 내려가면 외갓 정부터 그때 부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때 와가지고 그렇죠. 우리 처갓집, 우리 형제간들, 그다음에 이제 3대째 내려가면서 이제 자녀들 그 모든 사돈들 되는데 그렇죠. 거기 오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나는 사는데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제일 유리한 신분이고 제일 가까이서 제일 큰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이다. 절대로 여기는 권력투쟁이 없고 여기는 숙청도 없고 다시는 실패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참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약속된 그런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주의 종이 되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거기에 하나만 걸리면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래. 그는 절대로 그는 권력 투쟁에서 그는 다시 쫓겨날 염려가 없고 그는 끝까지 안전하게 편안하게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려 하면 잘 못하니까 지금부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부터 잘 배우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하나님 이름도 내 이마에 있다네. 이마에 뭡니까? 이마에 뭐가 입니까? 이마는 계급장을 다잖아요. 여기는 이름표로 달고, 여기는 이름표로 달고, 이마에는 계급장을 단다. 그래서 내가 계급이 높은 양반이라. 하나님 집에서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전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일을 갖다가 내가 독차지하고 내가 맡아서 전문적으로 책임 있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그 계급이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누가 제일 일을 많이 합니까? 비서실장이 제일 잘하죠. 비서실장, 경호실장, 의전실장. 이마에 이름에서 이제 이름에 무슨 그 하나님의 계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원래 왕궁에 들어가면은 삼정성, 여의정, 의정, 자의정, 판서들, 이접판서, 병접판서, 행접판서, 공접판서, 판서 밑에는 이랑 자랑, 계급 아치다가 문무반열이 그죠? 문반과 무반 반열이 쫙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좋은 위치에서 제일 큰 직분을 가지고 이마에 제일 높은 계급을 달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큰 믿음이 그릇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도다.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아가지고 세세의 뭉토록 왕노릇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나는 하나님의 후계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 서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는 성령의 일곱 등불이 쫙 켜져 있고 여기에 큰 보좌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옆에 서가지고 있어요. 또 예수님 와 서 계십니까? 앉으세요. 여기 네가 앉아라. 그죠? 예수님이 앉는 자를 내보고 앉으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올라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제일 큰 자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그 자리를 딱 앉으라 그래요. 그 얼마나 큰 거냐.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교회 와서 예배 듣는 거 참 최고 큰 것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고 내가 살아서 제일 신경 쓰고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해놔야 될 일이 바로 예배 듣는 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도 이것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언제 되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언제 되겠습니까? 과연 그러게 되겠습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가서 끝까지 다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는 신실하고 그는 확실한 말씀이라. 반드시 그는 믿고 실천해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일이 먼 훗날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불은간 지금 우리 시대에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이 흔히 말하기를 세상에 말시의 지말, 이 시대는 지금 말시의 징조가 지금 나타난 시대다. 7년 대환란과 예수님이 재림이 되는 그런 말시의 징조가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먼 훗날에 몇 세기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곧 얼마 안 가서 곧 일어날 그런 일들이다. 이 난시를 취한 영성으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잘 보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때가 곧가이 갔다. 자, 그게 이제 제 뭐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첫째로 이제 나라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데 그게 이제 시온주 운동,
하나님의 집으로 갈 것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시온주의 운동인데 그것이 나라와 성소가 백성과 땅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땅이 뭐가 지금 현재 잘 안 돼서 땅이 반쪽이 돼 있고 땅 반이 다 허실되어 있고 준비가 지금 다 안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된다. 뭐 제일 먼저 뭐라 한다. 우리는 나라와 땅을 빨리 준비하라. 그래서 남북 통일과 발전한 민족 봉화 기독 국가가 그럼 반드시 돼야 된다. 남북 통일도 4원칙대로 평화통일, 자주통일, 흡통일, 민주통일, 복음통일로 통일이 돼 전쟁이 나버리면 또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려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7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500만 명은 시체는 찾았는데 200만 명은 흔적도 시체도 없어. 행방불명이야. 실종돼 버렸어. 왜 없는지 모르겠어. 6.25 전쟁 그 조그마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700만 명이 죽었는데 500만 명은 그냥 시체는 찾았는데 200만 명은 흔적도 없이 그냥 행방불명의 실종자가 되어버렸다. 그만큼 전쟁으로 지금도 저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흔적도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전쟁이 안 일어나고 이제 통일이 돼야 되는데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과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평양천도 서울을 평양에다 세린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 서울에는 가보면은 땅이 하나도 없어요. 집을 향해 아파트 지을 돈도 없고 땅 지을 돈도 없고 땅이 없어. 그래서 땅이 텅텅 비어 있는 장소가 있나? 그 평양이라는 겁니다. 원래 평양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그 수도였어요. 모든 역대 고구려 신라 백제 다 조선 왕조 오면서 전부 다 모든 그런 수도를 갖다 평양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평양천도, 평양천도에 가면 그다음에 늦은 빛 성령시를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 교회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계 재건운도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가 다 되어진다.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과 기독교 국교화, 남북 통일 4원칙, 평화통일, 자주통일, 흡통일, 민주통일, 복음통일, 평양천도 늦은 빛 성령을 받는 땅, 북한계 재건운동. 그래가지고 뭐 할 건데, 그래가지고 예수 한국 복음통일 세기독청 초막절 성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세계 사람들이 다 지금은 교회 가면은, 큰 교회 가면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외국인들도 많이 와요. 그러면 각 나라별로 그 모든 언어가 다 통역이 되는 거예요. 자, 자기 귀에다가 딱 이어폰만 딱 끼고 있으면은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이 자기 나라 언어로 다 통역돼 가지고 다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기독청의 원리라. 로마 교황청 가보니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림밖에 없어요. 천지 창조. 그런 그림만 대충 보고 왔지. 그리고 베드로 성당만 딱 그림만 보고 건물만 보고 왔지. 안에 어떤 그 복음의 영성 활동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세계 기독청은 세워지면 그 안에서 복음에 관한 그런 모든 중요한 역할을 다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춘다는 겁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되면 세계 기독청이 세워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세계 외국인들이 다 왔을 때 자기 각 나라 말로 다 그것이 통일이 돼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장치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도 뭘 하는데 초막절 성회를 한다는다. 초막절 성회 뭡니까? 세계 만국 백성과 열국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성결케 되어지고 은혜 받고 속죄 받고 제산 받고 성령 받고 하는 그 영성 활동이 되는 것이 초막절 성회야. 초막절 성회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른빛 성령, 늦은빛 성령, 그다음 오순절 성령, 그 다음에 초막절 성령,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생수의 강. 성령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만국 백성과 여러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세계 기독청이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초막절 역사로 드린다는 겁니다.
초막절 성령, 늦은빛 성령, 이른빛 성령, 오순절 성령과 초막절 성령, 성령의 불세례와 성령의 생수의 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그런 영성이 그다 확 영으로 바뀌는 것.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리도 안에 심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런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성령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거와 관계 있어요. 오늘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 했던 그런 늦은빛 성령실에 성령의 생수의 강, 그것이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도 내게 큰 그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성령이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선택된 나라입니다. 선택된 나라. 무엇에 선택되느냐?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잔을 받았는데 이 축복의 잔 안에 독이 들어가면 먹으면 죽는다. 독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독이 들어갔으면 빨리 부어버리고 다시 부어 먹어야 돼. 다시 씻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가지 큰 그 은혜의 잔이 있는데 하나님 복음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잘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우리가 갖춰져야 되고 성령을 받아지고 우리가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갖다 우리가 갖춰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고 성령의 이른빛 성령, 늦은빛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생수로 성령이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복음과 성령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왕의 사역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남북 통일이 되는데 지금 통일이 안 되려고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깡 맞고 지금 있어요. 통일을 못하게 하려면 마이가 지금 김정일을 도와서 깡 맞기 때문에 김정일이 지금 이제 다 끝났더라고요. 김정일 아들이 그 김주의 딸 김주의 위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자폐증에 걸려 있다더라고. 사람 앞에 못 나와 말을 못 해요. 어벙해. 우리나라 말하면 7푼이 8푼이 어벙해. 자폐증이라더라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니까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딸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그게 무슨 뜻이냐? 다 끝났다는 겁니다. 김정은의 시대가 다 끝났어. 지금 통일이 바쁜데 통일이 바쁘고 우리나라가 바로 세계 선거하는 나라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세계 기독청 초막절 성회를 통해가지고 만국 백성과 예루살렘들 다 모아가지고 성결케 돼가지고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람 통합, 문화 통합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김정일이가 지금 통일을 안 시키고 지금 깍깍 맞고 있고 공간을 빵빵 치고 우리가 핵무기를 다 만들어놨다. 까불면 핵무기를 가지고 서울을 갖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 미국도 뉴욕을 갖다가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공갈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갈에 미국은 안 속는다는 겁니다. 지금 부산 앞에 미국의 그 전략 잠수함이고 항공모함, 그 다음에 잠수함, 그 다음에 비행기, 전략 폭격기 다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군 특수부대와 한국 그 공수특전단, 그 다음에 그 특공대들이 지금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이 김정은이 참수작전 훈련이라 김정은이 제가는 작전이라 다 보인다 하더라고. 비행기가 딱 날아갑니다. 특공대 공수특전단 비리모 그 특수부대를 데리고 이제 비행기도 한 대만 안 가요. 여러 개 가니까 비행기가 뭐 동해도 가고 서해도 가고 여기서 이 육로를 통해 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가고. 서해로 통해가지고 백령도로 통하고 저래 동해로 해가지고 원산으로 통해가지고 북한의 비행기 한 10대 정도 우 가는데 어디서 뛰어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첫째로 사람들이 군인들이 안 뛰어내리고 그래서 이제 어디에 북한 군인이 있는가 공중에서 기총을 사격한다.
공중에서 군대를 갖다 포기해버렸다. 북한 군대를 먼저 제거한다는 겁니다. 김정일이가 있는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주변 반경 10km 내에 있는 그런 10km에서 보통 20km, 작전이 보통 반경 10km에서 20km 정도 걸어와도 뛰어와도 1시간 만에 올 수 없는 그런 거리까지 있는 그 군인들은 싹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 공중에서 기총살 가지고 군대를 다 제거해버려. 제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안전하면 그때 이제 군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들끼리 무전이 다 되는 게, 김정은이 잡았다. 김정은이 목을 잘랐다. 그렇지 않으면 잡았다. 그 다음에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특전단들이 그 배낭을 요리 맺는데 그 배낭 안에 비행기가 있어요. 드론이 있어, 드론이. 그 드론을 깨가 이렇게 피해가지고 딱 가동하면은 자기가 딱 타면 그 드론이 확 뜬다니까. 그 많은 군인들이 뛰어내려가지고 김정일을 잡으러 갔다가 잡았다, 이제 다 잡았다, 이제 다 철수하면은 모든 군인들이 자기 배낭 속에 있는 그 드론을 내가지고 딱 작동시키면은 드론이 다 타고 다 붕 떠버린다니까. 붕 떠가지고 쫙 공중에 어느 거리까지 올라가면은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하나씩 탁탁탁탁탁탁탁탁탁 다 주워 담아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거기서 빠지지 않고 다 철수해가지고 다 데리고 확 넘어버려. 그래서 김정은이 잡아다가 저 강화문 그 이순신 장군 그 동상 앞에다 딱 세워놔놓고 거기서 와서 이제 인민 재판을 하는 거야.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짜 백들등 이 모든 김성주 집구서 이렇게 큰 죄악을 범한 거 오늘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날이 지금 곧 왔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은 세계 기독교 종주국가돼요. 세계 기독교를 우리가 이제 다 가르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도하는 겁니다. 세계 기독교 종주국가 되면 영적 이스라엘 재편이다. 이 영적 이스라엘 재편이 참 중요한 말인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민족끼리 자기들끼리 12지파를 만드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인류를 갖다가 12지파를 만들어야 돼요. 그 12지파 만드는 원리가 바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인도 또 저 남미, 저 유라시아, 유럽과 미국 하면 딱 12개야. 그래 12개를 갖다 딱 12지파를 갖다 영적 12지파를 딱 만들어요. 그것이 기독교 대연방 제국인데 그것이 제2 로마 제국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론이 벌써 미국에서 벌써 20년 전에 내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 1990년도인데 그때 이 이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못하들 다 이거 잊어버렸어.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니까요. 1990년도 그때 벌써 이 이론이 있었는데 이미 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다 이것을 갖다 말했던 것이야. 지금 이제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이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성취된 때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기독교 종주국가고 영적 이스라엘 편사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제2 로마 제국이 되고 기독교 대연방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12지파를 다 만들었어요. 그는 제1 로마 제국은 뭐였느냐? 그는 문명의 시대를 꽃피운 나라가 제1로 제막이야. 그는 제2 로마 제국은 문명과 영성의 시대를 동시에 다 꽃피우는 거야. 크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업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3선교의 축, 세계 모든 인류를 갖다 다 복음해가지고 12지파로, 영적 12지파로 다 편성해가지고 다 메시아 왕국이 되고 기독교 대연방 제국이 되는 것이고 제2 로마 제국이 되게 하라. 제3선교의 축은 템포텐 선교의 전에 있는 이 모든 40억 인류를 다 복음화 시켜가지고 하나님 백성들로 다시 우리가 편성하는 것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 하라고, 그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제4차의 혁명의 축복을 갖다 우리가 준다. 제4차의 혁명의 축복을 주는데
제1로마제국 유럽, 중세 유럽, 근대 문명, 제1로마제국이 되었던 그 가정, 그 문명 시대에 꼽히는 그 가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 못하면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계몽주의 사상. 계몽주의 사상은 사람을 갖다 깨우쳤어요. 이런 걸 듣고 무슨 말인 거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영성이 살아나고 깨우치고 지식이 들어가고 사람이 징조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깨웠다. 그게 계몽주의인데 유럽의 계몽주의 운동이 팍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계몽주의 다음에 온 것이 뭐였던 문해붕이라 그래요. 그냥 막 이제 문해가 이제 막 미술이고 음악이고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문화가 이제 막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죠. K-팝, K-트로트, 뭐 K-복음, 뭐 하여튼 우리 모든 문화, 문명과 문화가 지금 이제 꽃을 피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류 문화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그거는 뿅 갈 정도로 좋다 했어요. 재밌다니까요. K-팝, K-트로트,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모든 영화, 뭐 연극, 뭐 노래, 뭐든지 한국 거는 다 우수하고 위대하고 세계 사람들을 보면 깜짝 놀라고 한국이 저렇게 잘하는 나라가 그게 왜 그러냐? 세계 문화라고 합니다. 세계 문화. 문해부흥. 문해가 이제 막 우리 계몽주의 사상, 제일 먼저 계몽주의 사상, 우리 교인들에게서 계몽주의 사상이 뭐냐? 내가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빨리 알아야 돼. 눈이 열려야 돼요. 여명의 눈동자, 시대를 보는 이 난세를 취한 영서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한계에 처해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나라가 어떤 큰 나라가 될 것인지 그런 걸 빨리 이해하고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눈이 열리라는 겁니다. 계몽주의 사상, 그래서 문해부흥, 그러면 나는 뭐 할 거냐? 나도 한 자리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나는 앞으로 경찰청장이 되고, 인준은 한국은행 은행장이 될 것이고, 은행장도 사장도 회장도 부자 되고 갑부된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문해부흥,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비전이 생겨가지고, 문해부흥. 그 다음에 온 것이 뭐였다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 잘못된 것을 싹 바꿔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7별의 비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7복음, 그죠? 메시아 7대 이적복음, 표적복음, 복음을 우리가 무장해야 돼. 그다음에 성령을 우리가 충만해야 돼. 이른 빛 성령, 늦은 빛 성령, 오순절 성령, 초막절 성령, 성령의 불실의 성령의 생수의 강물. 사람이 음식을 먹어도 따신 걸, 뜨거운 걸 먹을 때도 그렇죠. 뜨거운 걸 먹을 때도 있지만 찬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국수는 뜨겁게 해가지고 먹어야 되지만 냉면은 차게 해가 먹잖아요. 찬물도 있고 뜨거운 것도 있고, 뜨거운 성령도 있고 찬 성령도 있고, 불같은 성령도 생수했던 성령으로 우리가 고루고개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종교개혁이야. 그 종교개혁의 답을 이 마지막 때 세계 모든 그런 기독교 종교가 한국인데, 한국 중에서 복음이 가장 바르게 되어 있는 교회가 우리 세양조교회다. 내가 그거 이야기하려고. 우리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7복음, 예수 그리스도 K복음, 이 복음은 상당히 우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받는 그 두 가지 원리, 복음과 성령으로 가장 잘 우리가 무장되어 있는 종교 계획을 우리가 잘하는 그런 모범과 표준과 모델이 되는 교회가 우리 세양주 교회다. 우리가 다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 모범과 그저 방향과 그냥 시범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제3 선교추. 그래서 제4탄의 혁명을 축복을 주는 거야. 사탄의 혁명의 축복은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딱 10가지가 있더라고요. 제4탄의 혁명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부국, 강병, 강성, 대국이 돼가지고 세계 5대왕 6대주 7대 emperor가 다 고집된다. 세계 모든 그런 경제적인 그런 활동이 한국에 의해서 다 되는 거예요. 삼성은 핸드폰을 잘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LG는 핸드폰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LG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LG가 그 대신 배터리를 잘 만들었어요.
LG는 배터리를 만드는데 LG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야. 그는 성능이 아주 좋아. 리튬 배터리는 중국이 주로 만드는데 그는 200km밖에 못 가요. 한 배터리 가지고 충전을 한번 하면 200km밖에 못 가요. 우리는 그는 전고체 배터리는 한 번 충전하면 1000km 간다는 겁니다. 1000km.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좀 있으면 이 LG전자 그 전고체 배터리가 1년에 2000조를 버린다. 그렇게 나와요. 그 계산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LG전자는 전고체 배터리를 가지고 세계 1년에 2000조를 버리는 그런 큰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2000조가 얼마나 큰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밖에 안 됩니다. 그거 한 3배 정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삼성전자 하나가 반도체만 만들어 가지고 1년에 1000조를 버린다더라. 맨날 전부 다 우리는 이제 뭐 100억 달러, 뭐 몇억 달러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1000조야 1000조. 세계 경제를 한국이 싹 쓸어버린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디스플레이, 모바일,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이 항공산업, 또 이제 해수 탐사 시설, 또 그 선박, 자동차 만드는 거 선박 조선, 이런 한국의 모든 기업의 그런 요소들은 다 1년에 1000조씩 벌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큰 기업들이야. 세계 경제를 갖다 우리가 싹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쓰는 게 아니고 세계 복음 전하는데 그걸 다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돈 조금만 주면은 막 우리 쪽으로 붙잖아요. 저 유럽에 있는 그 폴란드가 아주 거기가 민족성이 강하고 아주 거기가 좀 자존심이 큰 나라입니다. 우리 폴란드인데 그 폴란드가 참 우리하고 옛날에 상대를 잘 안 했던 나라인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미국과 독일에 있는 그 무기를 갖다 준비를 했는데 10년 전에 준비를 했는데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하나도 안 된대요. 그래 알아보니까 1년에 한 대 만드는데요. 1년에 그 탱크를 갖다 한 대 만들고 1년에 포를 갖다 한 대 만들고 그래가지고 언제 올 거냐. 1000대가 필요한데 K9 자주포를 갖다 그 사람들이 1000대로 사고 K2 흑비잔대를 갖다 500대로 사고 이렇게 사들였는데 1년에 한 대씩 만드는 거 10년 전에 주문을 했는데 한 대도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한국에는 많다더라. 성능도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제 한국에 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와서 봤어요. 공장을 만드는 것도 다 보고 그 다음에 사육장에 가서 사격하는 것도 다 보고 이거 진짜다. 근데 이제 살려고 하니까 K9 자주포를 갖다 1000대를 사고 K2 흑비잔타를 갖다 500대를 사고 또 비행기를 또 사고 뭐 이제 막 사는데 돈이 모자라.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차관을 갖다가 대출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받을 건데? 그래서 폴란드에다 우리나라 그 공장을 갖다 짓는다 하더라고. 폴란드에다 지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그 가까워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팔아버린 거야.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싣고 가고 또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나라 또 보러 오고 시간이 오래 그리고 잘 안 되고 또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오류가 생기니까 아예 그냥 폴란드에 가서 우리나라 모든 군수 산업을 갖다 거기서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유럽 나라들에게 다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유럽에 있는 돈을 갖다 한국에 싹 끌어모은다니까요. 대단히 큰. 그 폴란드 하나를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시범을 보여줘서 한국하고 만약에 한국의 무역을 사고 한국과 그 무역 거래를 갖다 하게 되면 이렇게 성공한다. 한국은 확실한 나라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니움시티에 아랍에미레이트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하고 교제하는 게 틀림없다. 한국은 그는 무조건 해라. 그거라.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우리는 그 사업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해야 되니까 한국의 복음은 확실하다. 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 갖다 기독교 국가를 한 몇 년 사이에 확 만드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4차원의 혁명의 축복을
천족, 이천조시, 일경족시를 갖다가 인류의 그런 돈을 갖다가 확 우리가 갖다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한국이 인기가 있는 것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조근대와 민족 중의 역사, 한강의 기적을 꼽히고 열매 맺은 나라, 자력경제, 자주국방, 교육국, 문화민족, 산업화, 선진화, 세계화,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 딱 어떤 모델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세계 나라가, 세계가 200개 나라 중에서 150개의 나라가 한국의 그 한국의 기업 그 경제 성장 모델, 그걸 우리가 좀 배우고 싶다고, 한국이 좀 도와달라고 도와달라는데가 150개 나라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역할을, 한국이 앞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바로 기독교가 이제 그 사람들 갖다 세계 복음화를, 기독교 대연방 제국을, 메시아 왕국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모든 영적 준비를 우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군사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복음적인 걸 더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